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친구 박도생님은 1년 전부터 저에게 상제님 진리를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던지라 건성으로 들으며 흘려보냈습니다. 트럭으로 장거리 물류 수송 일을 하다 보니 심신이 힘든 탓에 애써 거부했던 것이죠. 하루는 창원 명서도장 성포감님과 만나 식사하던 중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리 이야기를 들으며 중선도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싶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신비한 꿈을 꾸면서 다음날 바로 도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평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던 스님이 꿈에서 박람원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꿈에서 깨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친구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전하고 도장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기꺼이 저와 동행해 줬습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과의 진리 상담을 통해 진리 공부와 수행에 힘써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부하다 보니 우주 변화의 섭리로 가을 개벽이 온다 라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던 탓에 갈팡질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성포감님이 넌지시 해준 이야기, 이치를 먼저 깨우쳐야 천하사에 제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충격받은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근본 진리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입도 후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청소년기 이후 20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시작한 불교 신앙. 당시 유명한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법문을 듣고 법명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사찰에서 50년이 넘도록 봉사해왔죠. 그러다 보니 불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널을 돌리던 중 STV 상생방송을 발견하고 애청자가 돼버렸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환단곡이 북콘서트를 보며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했거든요. 이후부터 선종화 빛꽃전수 행사 영상을 빠짐없이 시청하며 종도사님 말씀대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의 서점과 진주도장에 전화해서 구매에 관한 문의를 했습니다.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도장에서는 최수호사님이 도전의 종류와 가격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반가운 소식. 종도사님께서 빛꽃 수행을 전수하시기 위해 며칠 뒤 진주 지역에 몸소 방문하실 예정이니 한번 참석해 보시죠. TV로만 뵙던 종도사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너무도 기쁜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도장 위치에 관해 문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미리 가봐야 당일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 싶어 그날 바로 도장 방문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호사님이 도장 위치와 버스 번호 등 자세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는 유포감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최 수호사님과 진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말법 시대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모셔야 하는 때 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며 나도 이제 입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빛꽃 전수행사 당일 도장에 가서 종도사님을 뵈니 내가 증산도에 정말 잘 왔구나 크게 깨우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며칠 뒤 입도하겠다고 수호사님께 말씀드리니 입도 교육 일정을 잡아주셔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고 바라던 입도 치성을 봉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전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상제님, 태모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전하겠습니다. 유년 시절 항상 봐왔던 칠성문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빌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순진리회에 다니다가 상제님 진리를 닫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비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대순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증산도 도생인 동생이 대순진리는 남법이니 참진리 증산도 공부를 같이 해보자 라며 권유하더군요. 상생방송 소개와 도전을 비롯한 다양한 진리 서적도 전해주었습니다. 동생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한 저는 천천히 책을 읽다가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는데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진리도 없는 곳에서 허송세월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제님과 태모님의 행적과 말씀을 제대로 듣고 도전을 읽으니 새로운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참 진리를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 즐겁기만 합니다. 상생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의 기쁨. 빛꽃 수행을 따라하며 몸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주일련 도표와 설명을 들으니 진리에 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주의 가을이 되면 조상과 자손이 합일하여 후천 가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너희에겐 너희 조상이 제1의 하느님이다. 말씀하신 태상 종도사님.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니라.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도전 7편 19장 상제님 말씀. 제가 입도 결심을 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상제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북 외관이 고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병약했던 탓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굿도 여러 번 했고 철학관에서 들은 대로 법당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0년 전 우연한 기회에 대순진리회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이후 포덕 교화 사업에 집중한 결과 4년 만에 선사로 임명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신앙에 강한 회의감이 밀려와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1999년 무렵 내부에서 발생한 분란으로 조직이 여러 방면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죠. 이후 많은 상처를 안고 신앙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처음 수행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참된 곳이라 믿고 다닌 대순진리회.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고 심지어 아는 신도에게 배반까지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탈퇴는 했어도 상제님을 향한 마음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2022년 상제님 어천치성일에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견한 상제님 진리 홍보대. 구미 원평도장 이포감님이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상제님 생각이 간절해 일도 나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순간 반가운 마음에 전단에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도장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도장. 그 다음 날부터 21일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진리맥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조금 알고 있기도 했고요. 증산도가 참된 곳일까요? 그렇다. 그곳으로 가거라. 처음 도장에 가기 전에 했던 기도와 응답인데요. 그래서인지 도장에서 수행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천지 부모님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입도하게 된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여 조상님과 함께 참진리를 널리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찰에 다니며 부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 두 자녀를 키우며 가끔 찾아가는 사찰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죠. 얼마 전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허전하던 차에 최포감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못 뵙던 분이시네요. 이사 오셨나봐요. 반갑게 인사하길래 인상이 좋아 집으로 초대했다가 상제님 진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제 초대의 포감님은 잠시 후 양손 한가득 책을 안고 들어섰는데요. 자세히 보니 상생방송 홍보 전단과 천지 성공, 그리고 월간 개벽이었습니다. 선물이라며 모두 내려놓은 포감님과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포감님은 TV에서 상생방송 채널을 찾아 틀어주고 믿고수행에 관한 소식도 들려주더군요. 고단하고 지루한 생활에서 만난 최포감님은 이후 좋은 벗이 됐습니다. 하루는 상생월드센터 상냥식이 있다며 같이 가보자고 권유했는데요.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승낙했습니다. 행사 당일 도장에서 대여한 버스에서 만난 울산 옥현도장 도생님들. 인상도 밝고 편안해서 나중에는 집에 가기 싫을 정도였죠. 일주일 후 도장에서 있었던 추석맞이 조상보훈치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모든 도생님들이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천신단에 올리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말을 전해치며 이곳은 내가 못 있을 곳이라. 상제님 말씀처럼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최포감님과 도장 수호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생 동안 증산도 도생으로 천지일월 부모님께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대상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한쪽 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큰 시련을 겪게 되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청소년기를 지냈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평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한 사업을 한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종교 생활은 불교 신앙을 하며 20년간 작은 법당에 다녔고 상제님 진리를 접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신앙했습니다. 2020년 8월 중순 SNS로 만난 김도생님. 처음에는 며칠째 가벼운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에게 상생방송 소개와 함께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보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무료 책자를 보내준다길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더니 이틀 후 생존의 비밀이 도착했습니다.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지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동영상 자료를 보내주셔서 틈틈이 보게 됐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 너무도 놀라웠고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행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도생님의 권유로 동방신선학교 가입도 했습니다. 꾸준히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김도생님이 소개한 도전과 환단고기. 하루빨리 읽어보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한 탓에 직접 서점에 가서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도생님께 부탁하여 며칠 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꿔보니 책이 너무 두꺼운 데다 읽기 어려워 그대로 모셔두고 말았습니다. 대신 김도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강좌를 가끔 시청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자연스레 빛꽃 수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나이가 70을 넘다 보니 온몸이 성한데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한데요. 심장 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을 하고 뇌경색이 2번이나 와서 정밀 검사도 받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본 진리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을 받들어 일심으로 참진리를 닦겠습니다.